기도가 다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에 보니까 배경이 나오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사도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 사건 같습니다. 그래서 굴의 노래가 두 개가 있습니다. 57편하고 142편. 57편에는 우리가 맨날 찬양하는 내가 만민 중에 뭐 이런 찬양 있죠. 거기서 찬양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굴 그러면은 관광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죠. 뭐 만장굴, 뭐 협재굴, 뭐 이래서 굴 그러면 이미지 좋죠. 시원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굴이라는 것은 부정한 곳이고 동물 배설물이 있는 곳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의 이미지에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굴에 갔다 그러면 제 이미지는 그래요. 시궁창이에요. 더러운 물 흐르는 그 다리 밑에 있는 시궁창 있죠. 옛날 청계천. 요즘 말고요. 옛날 청계천 뭐 이런 거. 그게 굴이라고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자기 심정을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닥 상황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을 낭만적으로 보면 안 되고 당시 문화에 있어서 가장 바닥적인 상황이 굴이다. 내가 굴에서 산다. 시궁창에 산다. 옛날 뭐 어르신들 맨날 그랬잖아요. 뭐 다리 밑에서 너 주워 왔다. 그게 뭐냐면 비천한 가운데 너 주워 왔다 그런 뜻이에요. 낭만이 아닙니다. 일반 성산대교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굴이 그런 이미지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2편이 분류를 보면은 성전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참 이미지가 안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정결하고 고귀하고 높은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굴의 노래가 나와요. 더럽고 비천한 곳인데. 이 상반된 이미지가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굴과 성전은 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벽을 무너뜨리면 다리가 되잖아요. 기도는 어떤 장벽도 다리가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바꾼다는 거예요. 굴에서 기도하면은 성전 된다. 굴에서 기도하면은 이 벽도 다리가 된다. 그런 이미지겠죠. 기도가 다 바꿔버립니다. 오늘 7절이지만 기도가 바꾸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기도는 우울에서 활력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을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속이 바뀌어요. 속 사람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우울증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고 싶다. 이야기해도 왜 좋은지 잘 모른다.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피곤하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런 걸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절로 극복 못합니다. 이거 힘내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죠. 힘내라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힘이 나야죠. 근데 힘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의사적인 접근 말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접근에 의하면 기도가 낫게 만듭니다. 왜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숨에 해당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 들어와요. 주님의 생기가. 그래서 생명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다 살아나요. 그거 뭐 한두 번 경험했나? 이번에도 선교 갔더니 되게 힘들었었는데 뭐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활력이 있고. 그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살아보겠다는 의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다 보면은 생명이 들어온다니까, 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말고 약간 약으로 처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영광으로 여긴다고.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기도하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내게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영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 아버지 그러면 영광이죠. 얘가 어려울 때 나 찾아오네. 영광이죠. 근데 갑자기 아저씨 그러고 딴 데 가면 뭐 아버지인데 왜 아저씨를 찾아? 이상하죠. 그 똑같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아저씨 아니에요. 아버지께 찾아가는 게 영광이 된다.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속사를 바꾼다 그랬죠. 이제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바꿔요. 겉사람을 바꾼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묶인 것에서 풀려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묶여 있냐? 과거에 묶여 있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묶여 있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그 힘을 가지고 보복하는 데 쓰려고 그래. 분노하는 데 쓰려고 그래. 그게 마귀가 쓰는 장난이거든요. 아, 힘이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힘 갖고 왜 보복하는데 미워하는데 분노하는 데 쓰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써야 돼요? 순종하는 데 써야 된다고. 순종이라는 게 뭐죠? 현재와 미래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보복은 과거잖아요. 근데 순종은 지금과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묶인 것에서 풀려나가지고 미래에 집중해라. 순종에 집중해라. 순종. 그래서 성도들을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아, 순종만이 미래를 바꾸지 뭐 딴 게 있습니까? 믿음의 순종이죠.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은 엉뚱한 데 묶여 있는 거겠죠. 우리는 대적과 원수들이 다 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원통과 우한 그랬어요. 원통은 뭘까요? 억울한 거죠. 억울할 때 원통하다 그러잖아요. 가슴 씌워서. 원통해. 이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시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원통함이야. 이렇게 놔두면 뭐 세상 망할 것 같고 나라 망할 것 같고. 원통이에요. 그게 원통. 우한은 뭐죠? 괴로움이라고. 괴로움은 약간 좀 수세적인 건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마음이에요. 왜 허구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가 뭐 이런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과거에 묶여버린다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가면은 뭐 보복, 뭐 싸움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가니까 기도가 되겠죠. 저는 과거에 묶인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제 인생에서 인생이 확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우리 집안이요. 그 집안에 가게 흐르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무지 지독한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순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목숨 걸 정도로 고집 부리면 안 변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온순해 보이죠. 어머니하고 싸워서 우리 어머니가 100점 100패예요. 엄청나게 그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한번 하면은 절대 꺾지 않고 그런. 그래서 우리 친가에서 그 형제들이 다툼이 벌어지면 게임이 이게 끝이 안 나요. 끝이. 다 목숨 걸고. 제가 그거 알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사춘기 때까지 엄청 강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적골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 꺾여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저는 그때 머릿속에 90%가 보복심밖에 없었거든. 이게 보면 저거 원수 갚아야지. 이거 갚아야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와신상담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그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는 거더라고. 나 사실 그거 보복하려고 공부한 것도 있었고, 아 제가 보복심에 중학교 3년을 보냈던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뚱뚱한 뚜해지였어. 아 근데 저는 공립학교 나왔는데 사립학교 나온 애들만 나오래. 그리고 그림 팔아먹고 점수 막 높게 주고, 우리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나쁘게 주고. 그 선생은 선생님이라고 말도 붙이고 싶지 않은데 밥도 안 먹어. 맨날 그때 비쌌거든요. 케이크 하나 갖고 와서 케이크만 먹어. 그러니까 돼지가 되지. 케이크만 먹고. 근데 그때는 케이크 지금 파리바게트가 아니에요. 엄청 귀한 거여서 그건 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거였는데 되게 먹고 싶은데 그거 먹어. 그리고 맨날 부잣집 애들 돈 받아가고. 그래서 내가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람 돼서 저놈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사실 그 미술 선생님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있어요. 저거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뭐 6명 7명 모으기도 했어요. 같이 죽이자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니 이게 사춘기 얼마나 이게 마음이 깨져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연속이 됐었는데 이게 수련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깨진 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때부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원수를 더 잘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생겨서 원수하고 바이바이 했어요. 그 다음에도 인생에 많은 뭐 대적도 있고 원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근데 한 번도 여기 매인 적이 없었다고요. 그때 풀린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에너지가 있는데 어디에 쏟느냐면 순종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 진짜 일취월장했어요. 그냥 교회 살았는데 그냥 뭐 필요하면 그냥 다 공부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 쓰니까. 뭐 이게 필요하면 이걸, 뭐 리더십이 필요하면 리더십에 관한 책 뭐 20권도 읽고 30권도 읽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교회가 이게 뭐 전인적인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로 다 채워서 공부와 기도와.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훈련 다 받았어요. 독서 훈련부터 시작해서 지적인 훈련, 뭐 토론의 능력, 전달 능력. 워런 버핏이 그러대. 20대 초반에 21살짜리에게 줄 말이 뭐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의사소통 능력 기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전달이 중요하다. 글쓰기, 말하기 이런 거라고. 저는 워런 버핏 몰랐었는데도 그거 배웠어요. 당시에.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깨닫고. 그런 거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여기서 풀려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순종의 에너지를 쓰니까 막 전진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4년 동안의 성장 속도가 엄청났어요. 거의 할아버지 수준으로 막 올라갔어. 엄청 속도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사울왕이 왕이잖아요. 엄청난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전진을 못했죠?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보복심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묶인 인생은 썩은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사람 보면 참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도 주셨는데 너무 자주 분노해. 저거 회자는 어떻게 화내는데 왜 저 에너지를 쓰나. 그리고 말하는 거에 상당 부분이 이 보복심이 있어. 그거 사울이에요. 내가 속으로 그래. 너 사울이냐. 얘네 같으면 말을 했는데 말을 안 하고 기도만 하죠. 하나님 저 사울 같은 마음에서 빨리 다윗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잠재력을 가지고 왜 저런 데 쓰나고. 그죠? 미래를 향해서 쏟아부어야겠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면은 묶인 데서 풀어줍니다.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 보니까 그래요. 두렵지요. 왜 두렵죠? 사실은 몰라서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두려우면 염려,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봤는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모르면 두렵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뭐 병원에서 뭐 진단을 받았는데 뭐 이게 건강한지 아닌지 뭐 그것도 두렵지 않아요? 종합진단 받고 두렵지 않나? 그래서 병원 안 간다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 임신인지 아닌지 되게 두렵죠. 뭐 그런 겁니다. 결혼 내가 할지 안 할지 이 남자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거 두려움. 확정되면 두려움 없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알아서 뭐해. 그게 성경 접근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주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두려움을 내가 내 수준의 두려움을 없애는 거지만 내가 내 수준을 넘어서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대. 그러면 내가 아는 것 이상이라고. 이거 빨리 배워야 돼요. 다윗같이.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거 상관없어. 내가 알아봤자 모르는 부분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이끌어 주실 거야. 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멋있는 고백인데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설명을 내가 더 못하겠어요. 이게 가슴에 팍 와닿으면 여러분들 되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뭔 소리야 그러면은 몇 년 더 걸려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가 알면은 두려움 사라지지만 그거 뭐 이상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 이상의 길이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에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삶에 있는 모든 없음들, 없음 투성이잖아요. 결핍 투성이잖아요. 있음으로 변화가 돼요. 순종하면 그게 순종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미래를 향하는 거기 때문에 없음이 다 있음으로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없는 것과 있는 것 봅시다. 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셨나이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을 만한 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뭐 없고 다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순종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당연하게 내가 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그러는데 아는 이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 그리고 피난처가 있고 나의 분깃, 포션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원문을 보면요, 전부란 뜻이에요. You are all I want in life. 내 인생에 너는 all I want, 내 원하는 전부야.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전부래. 하나님의 고백이죠. You are all in I want. 그죠? You are all I want래요. 내가 가장 원하는 모든 것 네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엄청난 거겠죠. 이거 이상 뭐 더 필요하겠어요. 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죠. 순종 한 번 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하면 도약하고, 세 번 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갑니까? 믿고 가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표현에 의하면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 다 부르심 받았잖아요. 다 똑같죠. 아브라함이랑 우리랑 똑같잖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죠. 근데 순종하여, 여기서 끝인데 뭐 부연 설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이 뭐예요? 뭐 알고 가라, 믿고 가지. 그 뜻이죠.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부르심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장래 유업을,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갔대요. 믿고 갔대요. 순종이죠. 근데 우리는 뭐 다 들어도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속이 바뀌죠. 우울해서 활력으로 바뀌고, 또 하나 우리 과거에 묶여있는 분노, 뭐 이런 보복심 여기서 풀어주셔요.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순종에 집중하게 만든다니까. 순종하게 집중하게 만들면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지. 뭐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누가 나를 막고 있어요? 불순종이 나를 막고 있는 거지. 순종하면 뻥뻥 뚫릴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뻥뻥 뚫리는 고백들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제가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떤 젊은이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지만 우리 교회 좋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지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깨 그랬어요. 잠깨라고. 나이 들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아, 바보.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후패해지는 존재, 번역된 건 낡아지는 존재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야, 인간이라는 게 네가 몰라서 그러지. 나도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다. 나이 들으면서 약해지고, 특별히 마음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죄성은 더 강해져, 고집은 더 세지고,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그러니까 놔두면 나쁜 쪽으로 가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우리 믿음에도 주름이 생겨. 주름 잡는 믿음. 그래서 막 주름 잡고 다니잖아. 고집불통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 젊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젊었을 때 막 믿음에 도약도 하고 순종도 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제가 볼 때 그래. 뭐 젊었을 때 믿음이 제일 큰 재산이야. 그때 막 팍팍 크지. 나이 들어서는 그냥 거의 반 죽음이 돼야지 믿음이 커. 젊었을 때는 이렇게 꼴밤 두 대로 크는데 믿음이, 이거는 뭐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두 번 갈겨야지 그 정도 나와.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 막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믿음의 물량을 막 키워놔야 돼요. 부모들이 지들같이 살라 그래.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럴 때 막 순종을 막 엄청나게 하려 그래. 그럼 부모들이 막 겁이 나잖아. 저렇게 순종하다가 저 공부를 언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꼴로 되려고, 네 꼴 되려고. 그때 막 믿음을 막 키워놔야 돼요. 막 키워놔서 막 겁나는 믿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인물이 나와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또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딴 데도 나오겠지. 그래야 소망이 생기겠지. 근데 거의 없어. 거의 없고. 하여튼 젊으면 그렇게 보내야 돼요. 순종으로 보내야 돼. 순종으로. 1%가 되려면, 상위 1%가 되려고 그러면 99%가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신앙의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1%가 뭔지 알아요? 믿음 가지고 순종한 애들이에요. 그게 1%야. 믿음도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그리고 믿지만 순종 안 하는 애들도 많지. 그거는 99%예요. 죽은 물고기만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물고기가 있어요. 물결대로 물고기가 가. 죽은 거야.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가요. 살아있는 건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뻔하지 않아요. 그걸 거룩하다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그거 1%로 만들어야 돼요. 1%는 사람이 못 만듭니다. 하나님 만들어야 돼요. 이걸 세상에서 뭐라냐? 위험 감수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위험 감수라 그래. 쟤는 저게 위험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 안전하게 산다고 안전한 길을 가면요, 물고기가 물결 따라가면 안전한 것 같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나중에 죽음으로 그냥 도매급으로 그저 이렇게 수산시장에 가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근데 거슬러 가는 사람은 안 잡혀. 대양을 항해하는 사람이 되겠죠. 안전하다고 산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안전합니다. 그거 붙드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후회가 없습니다.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속이 바뀌고 기도하면 겉이 바뀌어요. 그죠? 순종의 사고로. 분노나 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인 얘기잖아요. 다인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왜 다 바뀌냐면 영적 고도를 높이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다 바뀐다고. 이제는 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교제권이 바뀌고 그냥 싹 다 바뀌어버려요. 여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들은 6절 하반절에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창세기 같은 데 보면요, 가인의 후예들은 항상 강했어요. 뭐 라멕 같은 거 보세요. 뭐 나 건들면 뭐 77배야. 가인 건들면 7배, 나는 77배야. 그래서 항상 세요. 뭐 바벨탑 세우고 문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세 보여. 근데 기도하면요, 센 놈보다 더 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센 놈을 이겨. 그래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바뀐다니까 주변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인간관계 그럴 때 사람들이 잠깐 관계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 술 뭐 이런 거 배우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바꿔줘요. 인간관계잖아요. 인간을 바꾸면 관계도 다 바뀌어. 관계를 바꾸려고 그러지만 인간관계가 아니고 인간관계예요. 경상사람 같네. 인간관계. 인간이 바뀌면 관계가 다 바뀐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준다니까요. 여기 마지막에 의인이 두루리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뭐 더 설명해야 되나? 이 정도 합시다. 그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옥엔 감옥이죠. 감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다. 사도행전 16장 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오문이 열렸죠. 건져주시고 주변에 의인들을 두르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예배, 기도, 선교, 하나님이 부르심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꿔준다니까. 주변에 있는 의인으로 두르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가 다 바뀌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큰 스케일의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문제를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살기도 복잡한데 그거 일일이 언제 다 해결해. 우리 예를 들어서 성도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일일이 상담해서 그걸 변화시키냐고.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 영적 고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해결되고,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뜨겁게. 오늘 철학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영적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해결되고, 성교 현장에 다 가보면 우리가 뭐 예측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싹 다 변화가 된다고. 이번 성교와 태풍 얘기를 했죠. 이틀 전에 한반도로 온대. 이번에 진짜 고성 앞으로 지나갔죠. 근데 무슨 놈이 태풍 같지도 않아. 그때 또 크게 얘기하면 또 너무 기복신앙 같고 또 너무 이렇게 맞추고 하는 것 같은, 나 그게 싫어가지고 딱 우리 6명만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 우리끼리만 기도하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강력한 태풍이라 그러는데 한반도에 들어와서 그냥 서울에 올 때는 지리멸렬한 순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이거 되면 우리 6명 정말 우리 파티하자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다고. 진짜네. 어저께 태풍 지난 거 봤어요? 순풍 산부인과야. 그냥 바람 같지도 않게 됐어요. 그래서 딴 사람 모르지만 그 같이 기도했던, 그 얘기했던 그 6명은 서로 막 대화 나누면서 진짜네 목사님, 진짜네요. 사실 이거 얘기 안 해야 되는 건데. 예.
우리끼리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인데, 그죠? 내가 알거니와 그걸 강화시키더라고요. 적어도 그때 얘기 나눴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구나. 그죠?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엄청 뜨거워졌어요. 다 젊은 사람들인데 되게 뜨거워졌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우리 하늘의 왕 그러면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의 천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까마귀래요. 까마귀가 되게 머리가 좋고요. 나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건 인간을 무시하는 것 같아. 까마귀 IQ가 70이래. 내가 70인 친구들을 많이 알거든. 그러면 개하고 까마귀 IQ가 똑같다. 그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IQ가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하는데 독수리 등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쫀대요. 근데 까마귀 발이 3족이잖아요. 3개잖아요. 딱 잡으면은 안 빠진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어떡할 거야? 독수리가 뭐 팔이 있나 이거 때리려 그러면 우린 되지만 날개잖아. 아무리 퍼덕거리게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다. 이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까마귀다. 까마귀래요. 까마귀는 똑똑한데. 근데 독수리는 제가 볼 때 더 똑똑한 것 같아. 까마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까마귀가 있으면 창공을 향해 높이 나는 거예요. 높이 날면은 독수리는 높이 있는 희박한 산소층을 견딜 수 있대요. 근데 까마귀는 올라가니까 숨 막혀서 놓고 떨어진대요. 나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죠? 영적 수준을 높여보십시오. 까마귀를 마귀라고 합시다.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괴롭히고 있지만 영적 고도를 높이면은 꼼짝도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니까 일일이 언제 그걸 체크하냐고.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노래 부르고 마귀를 멸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영적 고도를 높이면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죠?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고. 진짜만 남게 돼 있다고.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걔도 영적 고도를 높이니까 원래 아둘람굴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400명에서 600명이 되고 나중에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다 변화가 되잖아요. 다 같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 길은 일일이 사람 만나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공동체가 영적 수준을 높일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고 공동체가 다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